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마태복음 16장 다 함께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확신이 들면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올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참 힘든 시간 보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올 때마다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또 많은 분들이 점점 회복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내가 20대, 아니, 마음이 20대 말고 생물학적 나이가 20대다. 손 들어봐. 20대. 아무리 봐도 40대 같은데 20대세요? 다시 한번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자, 손든 너 20대 그 형제? 검은색 옷 맞아요? 형제 자매야? 응? 자매? 안 들려요? 자매? 20대? 맞아요? 뭐 마음이 20대예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20대예요? 자, 일로 와. 앞으로 얼른 척하지 빨리. 자, 뛰어와 20대. 박수 한번 주세요. 착하지. 제일 앞에 앉아. 일로 와. 가운데 딱 앉아. 너 지난번에 나 보지 않았냐? 그지? 여기 자주 와, 기도원에? 자주 와? 좋아요. 자, 30대 손 들어봐. 30대. 높이 들어, 높이. 마음은 30대 이런 거 말고 30대. 자, 30대 앞으로 와. 얼른 빨리 뛰어와. 자, 일어서.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크게, 하여튼 박수는 크게 치고 끝까지 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Hello? Where I come from? 가나에서 왔어요. 박수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젊은이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들이 앞에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받은 다음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만 안수 기도할게요. 또 줄 서고 그런 거 없어요. 난 줄 서도 그냥 갈 테니까 20대 30대 여러분들만 끝나고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우리 최솔 목사님, 이우연 전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30대 초반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도 제가 어제 만난 한 전사님은 전도사인데 28살짜리 전사님인데 감신대를 나왔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야. 28살짜리가.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도 20대 때 교회 개척하시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홍도 목사님, 뭐 김삼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20대 때 막 개척해서 맨 땅에 헤딩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28살 된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교인 몇 명 모이냐 그러니까 빵명이래, 빵명. 야, 어쩌려고 교회 개척했냐니까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제가 그래서 3년 안에 돌파를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앞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년이면 12명이고 12명 가운데 당신의 제자, 완전 제자화된 사람 3명을 제자화해라. 그러면 1년 딱 지나면 성도는 12명이고 당신과 함께 뛸 수 있는 런닝메이트가 한 3명 정도 딱 세팅되는데 그러면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전사의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젊은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제 마음은 늘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분들 밖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하고 뭐 엊그저께 진돗개 집회하고 정신없이 있다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왔다가 또 오늘 집회하고 거의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10분 전에 일어나서 막 정신 차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나가고 체력적인 한계도 왔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의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고 쩌렁쩌렁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이래가지고 이기겠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힘을 내십시오. 또 교회 중직자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 상황이, 이거 한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윤리학자요, 조직신학자요, 또 교회 행정가를 보낸 임성빈 장신대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신대원 채플 시간에 오피셜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 3%. 이 3%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3% 중에서도 15%라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교회는 다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한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크리스찬들. 최근에 코로나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서울, 경기도 지역에 교회를 조용히 떼는 그런 게 유행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미디어에서 계속 교회가 코로나에 발원지다 막 때리니까 얼마나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몰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교회 교패를 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3%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3% 중에 15%. 근데 그것도 10대들은 1%, 2%만 교회를 다닌다. 이게 교회 제가 개척하기 만 12년 전에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공공연하게 했던 데이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대들 가운데 대학교에 진학하면 1년 만에 7, 80%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통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1%, 2%밖에 없는데 그나마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교회 다니는데 이 아이들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 대학 들어가서 제가 아침에 간증을 했지만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힘도 없고 세상의 정욕의 힘이 나를 확 끌어당길 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세상 속에 녹아지는 사람들이 1년 만에 7, 80%. 10대들 1, 2%만 교회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 80%.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해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러면 교회 나갈 힘도 없어요. 목사 아들, 전도사 아들, 또 집사, 권사, 장로, 예배팀 인도했던 학생회 임원했던 애들이 대학 세속화의 바람 앞에 그냥 거침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데요. 이 물병을 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 물병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을 제가 들기 위해서는 종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 들어요. 이거 들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강단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만큼 내가 힘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이 아이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만큼은 온전한 주일 성수하겠다. 내 수입의 10의 1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기와 고백이 있고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세속화의 바람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나면 축제 때, OT 때 술 한 잔, 두 잔 먹고 남친, 여친 만나서 잠 하룻밤 자고 그러면 믿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젊은이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 해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말은 코로나 이전에 CBS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한 해에 3,000개 교회. 제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 사정들을 좀 알겠죠? 대전에 2,5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몇 개? 2,500개. 그런데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약 10년 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개, 대전에 있는 교회들 숫자만큼 다 문 닫고 500개를 더 얹어서 문 닫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고 전쟁 이후로 국민 절반 이상이 거지였고요. 천연자원 없고 정치도 엉망이고 그러면서 근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막 급성장시키셨습니다. 급성장시키시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있고 헌신의 불이 있고 충성의 불이 있고 전도의 불이 있고 말씀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지고 영혼 육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 살기 시작하고 국가의 위상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 어려운, 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사실은 기도원의 힘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큰 영향을 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강남금식 기도원, 또 오살리 제자지 기도원, 이런 굵직굵직한 기도들마다 매여 터져서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여름 산상 집회하고 신년 축복 성회할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의 연기를 이끌어가는 흐름 가운데 사실 기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도원, 또 기도원의 부흥이 있었고 교회의 부흥이 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라겸일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었어요. 1위부터 10대까지 10위까지의 교회 크기, 대형 교회가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폭발적 신앙의 성장이 있던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그 많던 교회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교회 40대 미만들이 한 60, 70%, 80%까지 올라갔습니다. 40대 미만들이.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10대 애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방황했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만 12년 전 이야기고, 12년 동안 주님께서 금식하게 하시고 또 철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1400석의 교회당을 3주 전에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교회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주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는 불이 있네요.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에는 불이 있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나를 참 많이 위로했어요. 불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주 목사님은 불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집회 가면 뜨거워지거든. 할렐루야. 황 목사님 메시지에는 불이 있네요. 그 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 가운데, 방황하던 내 인생 가운데, 영적 문둥병자였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공허한 제 가슴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저의 청년 시절의 환상은, 이 공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이나 정욕이나 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한들 채울래야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불이 제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카운트.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데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 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하는 그럭저럭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나 같은 죄인 주님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살고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나니까 비전이 부어진다. 비전이 부어지면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열정이 부어진다. 패션,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먹을 때 다 먹고 절대로 그래서는 열매를 뵐 수 없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딱 개척해놓고 전도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애들 등교할 때 전도. 전도. 점심 먹을 때 애들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전도. 저녁 때 아이들 하교할 때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정문과 쪽문과 후문에서 전도. 하루에 3번씩 전도한 다음에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나님 전도한 영혼들 전도지 뿌렸습니다. 주님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 점심때 전도, 학교할 때 전도, 그리고 기도. 다음 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전도, 점심에 전도. 참. 그때도 노방 전도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점 마이너스 성장되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간다. 이럴 때였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오늘 너무 덥죠? 오늘 진짜 푹푹 찌네요. 이거 벗어도 돼요? 안 돼요. 전도를 한 번 전도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었어. 반바지 입고 지금은 제가 머리가 이래봐도 좀 이렇게 이 도로가 낮긴 낮지만 얌전한 도로예요. 그때는 청년 사역 한다고 해서 그 투블럭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투블럭 옆에 바짝 밀고 쫙 그 일명 오랑캐 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바지 입고 투블럭하고 선글라스 끼고 향수 뿌리고 껌 씹고 신발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쪼리 알죠? 쪼리 슬리퍼를 신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당구장 망한데 바로 막 당구장 망한데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 막 하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도로 건너편에서 이런 양복 입은 2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혹시 나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예, 나 당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양복 입은 분이 하는 말이,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군요. 당신이 나 때렸는데 모르겠습니까? 전 예, 나는 정말 미안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해병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제가 해병대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주일날 교회 와서 군종병인 나를 때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지금 보니까 때린 기억은 나는데 이전의 황석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당구장 망한 데서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무슨 전도를 반바지 쪼리 선글라스 끼고 헤어스타일 그래 껌 씹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가는데 너무 더웠어요. 더워서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반바지 쪼리 선글라스 끼고 하는 게 낫죠.
그랬어요. 제가 또 질문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 됐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농담, 목사가 됐으면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함께 밥도 먹고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마무리하고 같이.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바로 옆에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평촌 세중앙교회라고 평촌에서 한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황덕영 목사님 교회에서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 어떤 그 무브먼트 강의가 있었어요. 컨퍼런스에 거기 계속 강사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저희 교회 사역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역을 얘기하니까 많은 또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오는데 그 한 분이 막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오는 거예요. 난 누군가 강의 끝나고 돌진해서 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또 뭔가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전도하고 있을 때 때린 목사님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이렇게 12년 만에 교회가 성장해서 이렇게 와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당신은 뭐 합니까 요즘에?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한 50명쯤 모이는데요. 제가 또 질문했어요. 나한테 맞은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도 수원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한 70명쯤 모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요. 한 번은 호주 브리즈번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기 전날, 하루 전날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카톡이 띄고 온 거예요. 카톡이 또 왔는데 제 대학교 동기인데, 성은아, 너 지금 어디니? 뭐 이렇게 왔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나 호주 브리즈번에 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혹시 왜 왔어? 제가 나 부흥회 하러 왔어.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부흥회 포스터 사진을 카톡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친구와 함께 밥 먹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너 꼭 오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강사가 누구냐고, 황성은 목사님이다.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 분인데, 대전에서 오는 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방황했던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성은이 너 맞냐고 카톡이 온 거예요. 맞다. 또 어떻게 네가 첫날 집회를 하고 두 번째 날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남편과 아이들까지 다 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받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저의 인생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당구장 하려고 했던 내 인생이었어요. 나조차도 나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은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고 주는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떨어지자마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된다, 통합측 교회들마다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런 교회의 모습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주님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둠의 영들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진공청소기로 그냥 빨아들이는 것처럼 흡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개척하리라, 이런 확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12년 동안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정말 많은 눈물도 있었고요, 간증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명의 사역자 중에 오늘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갈 때는 당신이 준비해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일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는 네가 준비해라, 지난주에 전도회 바람바람 전도축제 네가 준비해라, 이제 곧 있을 해외 집회는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담당자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이거 뭐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의 상황을 보면서 이 단어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 이 단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첫 번째 이 단어가 등장하는 상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돈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돈. 아는 분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해 보세요. 돈. 네? 돈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돈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알고 좋아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좋아하면 어떡해. 돈이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 와서라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시켜라. 그러니까 할례장이 17장인데 이 할례장을 이야기할 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돈 주고 사 와서라도 너는 할례를 시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에 하나님의 의도성을 볼 때 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자, 예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예배.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언제 처음 등장할까?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물론 예배를 표현하는 예배의 두 인간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긴 하지만 정확히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과 함께 이삭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번제하러 모리아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에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100살 난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손에 잡아도 아프지 않은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배를 갈라서 모든 장기를 구분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2시간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이 예배의 의미예요. 이 예배의 의미를 알면 그냥 예배를 못 드려요. 자, 교회는 어디에 처음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상황을 보면 뭡니까?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둠의 영들이 아주 많이 역사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판신을 섬기고 있던 지역입니다. 판신은 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래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신이었습니다. 이 판신은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하고 번영의 축복을 준다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판신에게 이 사람들이 처녀를 데려다가, 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동그라미 4개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가운데 있는 이 신전에다가 바칩니다. 근데 바치는데 제물을 받는 이 바치는 데가 낭떠러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잡아다가 낭떠러지를 던지면 피가 안 난 상태에서 기절해서 죽으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냥 막 던지는데 피 터지면 이거 받지 않아, 불결하다고 믿었고, 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린 소녀가, 남자를 접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죽임을 당하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큰 동그라미 있는 여기에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안내 표지판 찍어온 거예요. 이 큰 동그라미 요 지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신이 받았다라고 이제 믿게 되면 막 춤을 추다가,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흥분하게 되면 염소의 앞발을 들고 거기서 성행위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아주 음란했고요. 수간, 짐승과의 성적인 것이 있던 곳이었어요. 구약에 가면 뭐 수간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상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성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랴 꼭대기에서 더럽게 행해지고 있는 세속적인 물결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처럼 음란하고 더럽혀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완전히 세속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1000명.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어.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날 때 이 여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뭘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믿고 있던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믿고 있던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한평생 1000명의 여자를 만났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합세들은요, 단 하룻밤에 마음만 먹으면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AI 딱 곡을 끼면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래요. 현재에서 성적인 것을 느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90%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AI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룻밤에 솔로몬은 평생 동안 1000명이었는데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 하룻밤에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온갖 돈만 된다면 뭐든지 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오는 날에도 오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황성은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떤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승리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면서 막 치고 나가고 부흥하고 막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 여기까지 믿습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기까지 믿습니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로 바꿔서 말할 수 있지만 이기는 성도가 있고 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어렵게 어둠의 영들의 이 공격을 받으면서 쩔쩔쩔 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완전히 희망이 없던 나라고 거지가 절반 이상 나라였는데 주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통성기도에 기도의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할 때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니지만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만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고 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내 생명이요 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오늘 당신의 말이 내일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맨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못 오게 해요. 내 옆에. 어디를 와? 어디를 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늘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절대로 뭐 어떤 자리에 안 세워요. 교회가 망해가는 지름길이 그거예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제가 청년들 살리는 교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청년들 살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그럭저럭한 인상 살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 드릴 때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쓰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처음 올 때 어떤 영상 보여줬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건축한다, 이런 영상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땅을 만났는지,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건축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어요. 1년 전부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어떤 간증 할지 아세요? 1400석 교회를 섰는데 1년 만에 다 차게 됐고요, 2년 만에 2000명이 되고 3년 만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네가 한 말대로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꽉 붙잡고 당신 입술에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담지 마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부자기를 뒤집어 쓰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툭 던지는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키셔야 됩니다. 평정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서 있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그런 간증할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있을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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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부흥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학도 갔다 오지 못했어요. 지방대 나온 목사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된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저희 교회 성장 사례로 막 발표하게 되고, 박사과정, 장신대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장 사례를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팀들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붙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딱 여기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 딱 왔어. 바울이 딱 등장했어. 그럼 바울을 딱 오면 어떤 분위기가 딱 미칠까요? 바울이 여기에 딱 쓰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기에 딱 쓰면 어떤 설교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닭이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 그래서 사역할 마음도 없고 사역도 다 포기하고 싶었고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 먹어, 아침 먹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계속 울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세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섬깁시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분위기.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부흥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부흥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쓰임 받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과 불만, 불평. 나는 쓰임 받는 사람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멘 좀 크게 해봐.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하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만 개조해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난 본 적이 없다니까. 이해되지 않는 삶,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툭툭 와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사람들 책임 전가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고,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거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의 말과 기도로 믿음의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적을 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요. 금대접에 담긴, 금대접에.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겨요. 물은 물컵에 담깁니다. 반찬은 반찬통에 담겨요. 그리고 금대접으로 되어 있는 이 금대접, 가장 귀한 금대접에 되어 있는 것은 뭐에 담긴다고 했어요? 뭐가 담긴다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언젠가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썩어져요. 나를 위해 먹는 거 언젠가는 썩어지고 배설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바친 거는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축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물질 심는 거예요. 물질 나는 인색하지 않아요. 잠깐 요 얘기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가르쳐 드려요. 그냥 여기서 끝나고 나 집에 갈까? 몸도 피곤한데. 가르쳐 드려요. 이거 가르쳐 드리면 순종할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집에 가려면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 다 은혜 받았대. 근데 은혜 받고 좀 변화되고 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있냐고요. 이거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39살 때 두 딸이 있고 제 아내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명지대학교에서 상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담 강의도 하고 진로 상담하고 뭐 이런 걸 상담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쯤이 되어서 이제 그 좋은 직장도 내려놓게 되고 그만하게 되고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뭐 이렇게 후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후원 카드를 돌린 적이 없어요.
청년들 10명이나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개척교회죠. 담임 목사인데 그때 막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하고 핸드폰도 끊긴 상태, 막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 5,000원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5,000원. 담임 목사인데 5,000원. 근데 제가 개척한 다음에 두 번째 해인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면서 심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목사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수감사 예물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딱 발견하고 그 해부터 100만 원씩 추수감사 예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때 2,500만 원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은퇴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온데 와, 저분도 저렇게 쓰임받는 분이 되었는데 저렇게 하면 나도 축복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만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감동 주실 때 나는 순종합니다. 이런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면 일단은 순종합니다. 머리에 막 혼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은 어려워지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주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그냥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감동을 딱 받고 나서 제가 정말 똑같이 추수감사 예물을 그때부터 100만 원씩 올렸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올리는데 한 번은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 전에 한 3주 전쯤에 영국 런던에 모시고 가서 함께 집회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현금을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현금을 가지고 비행기 잘 타시고 런던 가면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돈 뭡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지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 멘토 목사님이 50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100만 원씩 드렸어요.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영국 가서 제 멘토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여쭤보니까 1년에 한 3억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금식하고 기도 처절하게 주님께 엎드릴 때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데 또 감동을 받아요. 이제 곧 우리 교회 부흥이 오시는데 한 3천, 여기에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회 잘 마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때 한 우리 교회가 한 청년들 한 250명 정도 있을 때예요. 250명. 청년들 중심으로 한 200명, 그리고 장년들 한 3, 40명, 이렇게 한 250명 정도 될 때 새벽에 이렇게 해서 감동이 오는데 이번에 한 3천만 원 정도 부흥회 강사님 오시는데 좀 드리고 싶다.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들 오늘 새벽에 헌금하세요 하고 제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디 집회 갔다 오고 보니까 청년이 그렇게 새벽 예배 선포하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3천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2시간 만에 3천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봉투를 들고 청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동이 들어요.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냐? 500만 원이래요. 청년들 얘기예요. 또 주일 밤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 청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치고 싶어요. 보너스탄 건데 이거 바치고 싶어요. 얼마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5,5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밤 3일 설교하고, 주일 밤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5,500만 원을 준비해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5,500 사례비입니다. 5,500만 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옆에서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4, 5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진짜 귀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진짜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늘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섬기신 분이세요. 제가 목사님과 처음 만남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연합으로 해서 집회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셨고 저희 교회 예배팀이 예배인도여서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 갑자기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계시고 제가 옆에 앉아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에서 뭘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니까 너야, 이게 너 해 주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냥 너 해. 상품권이 1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두 번째인가 뵀는데 그냥 너 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섬김만 베풀다가 청년 한 200명, 230명 이렇게 있는 교회에서 5,500만 원이라고 사례비를 준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 목사님, 저희 축복받고 싶어요. 한번 목회하는데 저희도 목사님처럼 은혜 받고 쓰임 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뜨겁게 눈물로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건축한 땅을 계약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500평에 100억인 거예요, 땅이. 그리고 뭐 웨딩홀 경매 나온 것들 보니까 80억, 90억, 100억 하는 거예요. 300, 400억밖에 안 돼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4, 50억 들여도 4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어디 있나 하는데 어느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보십시오. 가보니까 1460평의 땅인데 66억 5,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500평에 100억인데 대전이 시세가 500평에 100억인데 거기는 1460평에 66억 5,900. 2013년도에 그 땅이 나왔는데 9년 지났는데 1원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3년도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던 해에 그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 주변의 모든 것은 완전히 농지였는데 완전히 신도시로 9년 동안 재개발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땅을 가지고 제가 사인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 주시냐면 그 땅은 약 1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66억에 샀지만 150억의 가치가 있는데 사인할 때 주님이 감동을 툭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심었지. 청년들 230명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년들 230명이면 5,500만 원이라는 돈이요 1년 예산쯤 됐을 겁니다. 아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저희 감동 왔을 때 순종해서 심었어요. 근데 기억나게 쌓이는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심었지. 심은 대로 어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절대로 축복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가정 주변에 부자들이 없어.
우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다 그냥 목사님들인데 다 힘들어. 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내 안에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주의 종인데 축복받는, 쓰임받는, 치고 나가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열방을 누비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보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뭔가 가난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 견고한 진들을 브레이크트루하고 돌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에 계속 심었거든요. 감동하실 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얼마가 있는데, 사례비 받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뭐 이렇게 은혜도 안 되세요? 응?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걸 보더니 우리 지전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교 0.1% 안에 들은 것 같다고. 1억 받는, 월 1,000만 원씩 받는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심는 분은 없을 텐데, 목사님은 사례비 받는 거에 거의 2배를 드리니까 0.1%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될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재정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더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더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더 확장되고 넘쳐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싶어요. 인간적인 계산법 1 더하기 1, 2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감동 소멸치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한 영혼 사랑하는 거 실패하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교회를 눈물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나도 승리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나도 승리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